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 참으로 감사하신 좋으신 주님,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귀한 뜻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만을 온전히 증거하는 그런 쓰임받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모든 예배 시종을 우리 주 앞에 드리고 맡겨오며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은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함이 담긴 그런 간증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보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이 본인 스스로를 소개하고 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정말 이 내용만 보게 되면 어느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혀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세상에서는 정말 떳떳하고 당당한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의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이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모든 특권과 권리를 어떻게 한다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다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다 포기했다고 그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지금까지 추구했던 그런 삶보다 더욱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무엇인가를 포기할 때 두 가지 경우에 따라 결정을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첫 번째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될 때, 그때 포기하죠. 그 두 번째는 뭘까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 더 좋은 것, 나은 것이 있을 때, 발견했을 때, 그때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경우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두 번째죠. 두 번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정말 새로운 길과 또 새로운 인생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너무 가치 있고 고상하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까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이 발견한 그런 새로운 인생, 새로운 길은 뭘까요?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이 바뀌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다른 인생이 시작되었나요? 정말 새로운 인생을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이제 그 주님을 더욱더 알기 원해서 이제는 주님의 그 부활과 또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표대를 향해서 내가 믿음으로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겠노라고. 야, 그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그리고 정말로 그런 삶을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이 너무 부러워요. 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을까? 어차피 짧은 인생 살면서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게 왜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 말씀 17절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하는 그 의미가 여러분 뭔지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이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또 이 세상을 붙드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오로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 세상의 욕심과 정욕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지 말고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강하게 이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20절에서 설명해 주세요.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은 그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우리의 신분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하늘의 시민권에 대해서 참 얘기를 많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사도 바울이 하늘의 시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왜 그 시민권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할까요? 만일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천국을 갈 수 없나요? 아니, 어떻게 하면 그 시민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시민권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하늘 시민권이 있어야 돼요.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슷하게 위조를 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돈을 써도 불가능해요. 인맥이 있다고요? 인맥을 통해서도 가능하지 않아요. 오직 하늘의 시민권을 가져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그 시민권 있으세요? 만일 있으시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만일 그 시민권이 나에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그 시민권은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정말 모든 필요한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하면 그러면 될까요? 아니에요. 어떤 선행이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늘 시민권은 어떻게 얻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종종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나는 교회 봉사를 많이 하는데 그래도 나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한다고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사람들의 손과 발이 되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도 나는 천국 가겠지.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못 가요.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늘의 시민권이 있어야만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 꼭 예수님을 나 개인의 구주로 또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게 유일한 길이에요. 만일 여러분들 도움이 필요하시면 이건 부끄러운 것이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영생하고 달려있는 거예요. 만일 그게 내가 확실치 않다. 그러면요. 우리 유 목사님이나 저나 우리 유영준 목사님도 계시고 얼마든지 찾아오셔서 도움을 구하세요. 기꺼이 도와드릴게요. 그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지만 정말 너무 걱정이 돼요. 제가 오래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거를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정말이요. 우리 예수님을 꼭 믿어야 돼요. 그리고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어야만 된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어요. 자, 그러면 만일 여러분들이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하늘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두 가지만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첫 번째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여러분, 사람이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생각을 바꾼다고 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게 정답이에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 처음으로 시민권을 받고 나서 이제 멕시코에 갔다가 들어올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경을 통과해서 이제 그 서류 심사를 하는 직원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느닷없이 그 직원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미국의 시민입니까? 제가 얼마나 그 순간에 당황했는지 몰라요. 아니, 제가 이 미국 여권을 주고 그 미국 여권을 보면서 나보고 미국 시민이라고 물어보는 게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딱 드는 생각이 이거 뭐가 something wrong, 잘못됐다. 그래서 너무너무 순간적으로 당황했어요. 나 이러다가 진짜 국제고아가 되는 게 아닐까? 별의별 생각을 잠시 했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그 사람이 다시금 저한테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미국으로 돌아온 것을 환영한다고. 와. 아니, 왜 그런 걸로 사람을 이렇게 놀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야, 참 그래도 멋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아마도 처음으로 시민권을 받고 해외 갔다 들어온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다 위에서 지시를 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순간에 내가 정말 미국 사람이구나, 내가 시민권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 제가 처음으로 깨닫게 됐어요. 확실히 느끼게 됐어요. 여러분, 하물며 사람도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오락가락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고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그게 마음에 믿어지세요? 정말 확신이 드세요? 여러분 100% 그 실감이 드세요? 이게 참 쉽지 않잖아요. 이 세상을 정신없이 살다 보면은 우리가 항상 있게 돼요. 내가 정말 하늘에 속한 사람이었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분명한 팩트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썩어질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에게 반문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 내가 천국 시민이 되었다고 치면 달라진 게 뭐가 있느냐? 오히려 제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으면서 달라진 게 있으세요? 물론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눈에 띄는 건 없을 거예요. 아직도 렌트를 내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을 해서 그 돈을 모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비를 처리하기 위해서 수도 없이 고생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또 땀 흘리고 또 얼마나 많은 가진 수고를 다합니까? 그것뿐이에요. 사람들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어렵죠. 육체적인 어떤 아픔으로 인해서 어렵죠. 정말 이 세상에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 어려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을 믿었으면 확 바뀌어야죠. 달라져야죠. 근데 여전히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변한 게 없어요. 여전히 똑같아요.
여전히 헛걸음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맞아요. 그게 또 사실이고요. 근데 여러분, 딱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어요. 이것은 확실합니다. 분명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이렇게 상황은 달라진 게 없지만, 내가 그동안에 혼자 고민했던 것을 내 고민과 함께 고민해 주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아파하는 부분을 나와 함께 그 고통과 아픔을 다 이렇게 쓸어안는 그런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풋프린트라고 그 발자국이라고 하는 시 아세요?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삶이 너무너무 공고하고 어렵고 힘이 드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주님은 나를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걸어가는 발자국을 보니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주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주님은 어디 계신 건가? 불평하잖아요. 원망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그 발자국은 하나밖에 없었는데 바로 그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업고 그러고 가고 있는 그런 인생의 길이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귀한 은혜가 어디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달라진 거예요.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나의 일어섬을 우리 주님께서 아신대요.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나의 눕는 것과 또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혀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그 말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간절한 기도를 아신다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나의 부족한 그런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나의 부족하고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변한 게 없다고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아니죠. 우리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지 않았어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부족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주님 안에서 부족한 게 없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저는 정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그런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마다 경험하면서 정말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하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내가 무엇을 걱정해요. 정말 그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가능해요. 정말 그래요. 어떻게 해요? 정말로 여러분이 주님을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그와 같은 삶을 매 순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걸 반대로 생각해요. 나를 너무 자세히 속속들이 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두렵다는 거예요. 이걸 쉽게 얘기하면 불편하다는 거죠.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고 눈을 가리고 내가 숨을 내야 숨을 곳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다 아시는 것이 결코 이게 좋은 감정으로 안 와닿는 거죠. 그래서 매 순간 죄 짓는 것도 너무 괴롭고 또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실 텐데 그게 너무 큰 부담도 된다.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평안이에요. 그리고 미래의 소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벌을 주신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 놓고 죄를 짓고 또 마음대로 세상 가운데 살아도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를 매 순간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쓰러지게 만드는 이런 죄와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성경은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모르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진작에 아셨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마음먹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죄에서 자유하고 진정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또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땅의 일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갔던 인생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이들은 다름 아닌 누구냐면 빌립보 안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이 사람들을 유혹했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반드시 해야 될 게 두 가지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구약에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할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완전히 막은 거죠.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 앞에 가는 모든 사람들을 가지 못하도록 그 길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 빌립보서 3장 2절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을 개들을 삼가고, 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개.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그 자녀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그 길을 방해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개들을 삼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들 때문에 너무너무 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안타까운 거죠.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의 이 마지막, 그 결론이 뭔지를 이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의 마지막이 뭡니까? 19절에 나와 있어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이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인생은 굉장히 부끄러운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땅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 사도 바울이 결론 짓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돼요. 나는 과연 이 땅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가?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봐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셨어요.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죄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 능력이 뭡니까? 바로 그게 성령님이에요. 바로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능히 담당하고 이길 수 있도록 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죄가 사라집니까? 아니면 내 눈앞에서 없어집니까?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죠.
아예 처음부터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었다면 얘기는 다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 세상 가운데 푹 빠져서 산다. 그때는 그거는 내 책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까지만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단 한 가지는 하나님이 하실 수 없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아담과 하와로 이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은 하실 수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을 주시고 아름다운 삶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도 우리가 죄를 짓기로 작정하고 마음먹고 또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 길로 우리가 나아가고자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라도 우리를 막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다. 아닙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셨어요.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정말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분명히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리라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우리는 담대히 이 세상과 싸워야 돼요. 여러분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믿음의 도전을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에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하늘에서 매이고 하늘에서 풀리는 이 놀라운 역사는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세요? 바로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풀고 내고자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하늘에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이 하나님의 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주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살아가고자 그렇게 할 때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매는 모든 것들이 하늘에서 매이고 이 땅에서 푸는 모든 것들이 하늘에서 분명히 풀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살 것인가?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그런 생각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를 분명히 결정해 준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배단님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분명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시고 이 땅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두 번째는 본을 보여야 합니다. 사람은 가르쳐서 배우는 것보다 보고 배우는 것이 더 큰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는 분명히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누구를 대하든지 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 인정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세상의 교육도 마찬가지고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어떨까요? 교회에서도 이것이 너무너무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가 배우고 또 우리들의 이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가 그 모습을 따라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죠.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큰 소리치는 사람이 교회에서 큰 소리쳐도 통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세상에서 명예와 재력이 있다고 교회에서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절대로 바람직한 것이 못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정말로 우리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각별히 우리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반대로 얼마든지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길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늘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줘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은 항상 저를 보면 늘 칭찬을 해주세요. 어떤 저의 잘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떤 좋은 어떤 그런 칭찬의 모습을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분을 만나면 너무너무 기뻐요. 그리고 그렇게 한마디 해주는 그 말씀이 항상 저에게 큰 힘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또 그렇게 살게 되고.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이것이 얼마나 큰 파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인상을 쓰고 있는 사람과 늘 해맑은 모습으로 웃고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과 더 가까이 지내기가 중요하단 말이죠. 네. 처음 교회를 온 사람에게 그냥 묵뚝뚝하게 오셨냐고 인사하는 것과 너무너무 잘 오셨다고, 너무너무 반갑다고 미소를 띠면서 환영해주는 그 모습에 얼마나 그 사람들의 마음에 큰 격려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의 용어가 아닌 하늘의 용어를 사용해야 되고 또 이 하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일에 우리는 많은 신경을 분명히 써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분명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은 어떤 교만이나 자만에서 나온 그런 말이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는 큰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은 누굴 통해서 신앙과 믿음을 배웠을까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웠어요. 바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을 받았고 또 자신도 그런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봐라. 저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야 된다. 이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와, 저분 정말 너무 멋있다. 나도 정말 저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좋겠다.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도전해 볼 때가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저에게 기억나는 분이 한 분이 계세요. 정말 그분을 보면 너무너무 부럽고 멋있었어요. 그렇다고 직분이 있는 분도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모습이 이렇게 그냥 풍겨서 나와요. 그리고 정말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한 것을 제가 항상 느끼거든요. 근데 제가 실제 그분을 보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그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모든 어려움을 이렇게 뚫고 나갈 수 있는 힘과 그 동기가 됐던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믿음의 도전을 하게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분명히 필요한데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와 같은 모델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하면서 엉망으로 산다면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만큼의 책임감이 따르고 그만큼의 헌신과 수고가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면 좋겠다. 바로 그것이 주님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정말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길이라면 내가 기꺼이 그 모델이 되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너무 멋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게 필요한가? 정말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주님도 바라봐야 되지만 당연히 바라보지만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사람 중에 내가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분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내가 그러한 모델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삶을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분명히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해서
본이 되는 그런 삶을 분명히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20절과 21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시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죠. 주님의 재림이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낮은 몸,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로 맨날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로 가득 찬 우리의 이 육신의 이 모습이 이제 비로소 주님의 영광의 그런 부활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고, 그래서 그 하늘에서 영광의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산다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아무나 못해요.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가능한가? 바로 하늘에 속한 사람만이 이와 같은 영원한 하늘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하늘에 속한 이런 사람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부족하지만, 우리는 지금 연약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재림 때 우리의 몸이 변형되어 정말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받고 분명히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지막,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와 같은 일에 정말 하늘에 속한 자로서 정말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또 일주간도 살아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해야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수고를 해야지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나라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주어질 거라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해야 되죠. 정말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분명히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많은 사람들이 전해지기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삶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놓고 한번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세상의 헛된 것을 위해서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주님 영광을 위하여 나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그 놀랍고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결정하게 도와주시고 이제부터는 우리의 남은 생애를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삶을 이끌어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만 위해서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끼치고 보내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에 늘 조심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쓰여지는 그런 말과 행동과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모든 삶의 모습과 그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게 깨닫길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는 그냥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우리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 인생을 맡길 때는
정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기에 우리로 하여금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나를 위한 그런 삶에 아버지 내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이제부터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도 하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립니다.